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하는 가운데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런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면한 가운데서 오늘은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들도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은 어떤 내용으로 권면할 것인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는요, 우리 주 앞에서 서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보는다는 말입니까? 그 앞에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계실 텐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는 그때에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불러가실 것인가? 혹시 내가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신나게 춤추면서 놀고 있는데 그때 오게 되면 얼마나 또 이렇게 부끄러울까? 또 오래간만에 또 동창들 친구 만나서 그래도 초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참 즐겁고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추억에 잠기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이렇게 한 잔 두 잔 해서 이렇게 얼굴이 또 빨갛게 됐는데 그때 오면 어쩔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참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주님께서 내가 말씀 증거하고 있을 때, 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또 찬양하고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불러가시면은 그래도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떳떳하게 설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 제가 오늘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냥 오돌도돌한 사마귀도 생겨갖고 이거 또 이거 한 10만 원 들여서 또 빼러 가야 되려나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생기는 이런 점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말에나 내 행위나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어로 찾아서 보니까 점은 아스필로스라고 되어 있고 흠은 아모메토스인데 뜻을 보니까 흠 없는, 점 없는, 비난할 수 없는, 책망할 것 없는 결백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그래서 이 점이 없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사용했을까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래서 이 점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연결시키냐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것은 다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이, 우리 입은 옷이 더러워지고 얼룩지고 점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가구를 만들었는데 실수를 해갖고 거기다가 그냥 그 망치를 떨어뜨려갖고 거기가 홈이 움푹 패였어요. 그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이것은 점인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 점이 없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얼굴을 보면 참 깨끗하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거 내가 혹시 이렇게 그 허물이 많아서 점점 많이 생기는 거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한때 이제 해보면서 이제 했던 적도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검버섯이랑 점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에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거 빨아야 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이 점을 지우려는 빠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흠도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 이 흠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까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완벽한데 2% 부족해, 그런 의미예요. 완벽을 추구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온전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저것만 보완하면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완전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참된 우리 참 예수 교인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고넬료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이 흠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의 흠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이 평강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제 평안, 평화,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반대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런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마음이 편한 가운데서, 왜냐하면 만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요. 만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불안한 마음이 들겠고, 이왕이면 오신다 그랬으면 지금 오시지 마시고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집사의 지기를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이런 그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은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진정한 평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나는 불안해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에서 나타나심을 또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는 가운데에서 준비하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게 보니까 두 번째는 주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매를 대고 싶어도 참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몰아서 이렇게 이제 더 그냥 그 갑절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계속 참아주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이제 그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선지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선지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 날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 구약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주 안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의 구원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있어서는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으로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공문을 내서 이렇게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죽여도, 그렇죠? 그냥 죽여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구원받지 못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 바라보시면서도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1절 참아주시는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본일까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는데, 그럼 오늘 나는 어떨까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언제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키고 살찌니라. 바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도 보니까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또 요엘에게, 선지자들에게 장래 있을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한테는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봉함은 딱 그 넣어놓고 이렇게 인 찍고 닫아놓는 것입니다.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알려주실 때가 되게 되면은요, 바로 임봉된 것을 봤는데 아무도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갖고 요한 사도가 우니까 바로 이제 그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 양이 이겨서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분이 떼실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정말로 구원과 관계 있는 부분이라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또 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해석이 참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진앙도 장로님이랑 이제 진앙도 장로님한테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열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또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나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대가 지나서 더 적절한 해석이 있고 더 확실한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는 그것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구원과 중요하게 관계 있는 부분들은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말세의 징조 관해서 예수님께서 거의 마태복음 24장 한 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징조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징조, 종교적인 징조, 하늘의 징조, 또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수많은 그리고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이런 믿음과 사랑이 식어질 것,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근데 그런 부분들 갖다가 우리가 굳이 억지로 그냥 막 계산해서 날짜 맞춰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이렇게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도 몇 가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 해석에 관해서 서로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교파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 안에서도 또 새롭게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런 교회를 또 버리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혀 우리가 이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고수하는데 수호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에 관해서 굳이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떤 사람들은 또 원어 때문에 이렇게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관이 이렇게 이제 또 바뀌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관이 더 옳게 보인다 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그냥 그 이단에 이렇게 또 다 완전히 휩쓸려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몇 번 가서 권면을 해봅니다. 근데 이단에 속한 경우는 권면해도 절대로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해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구나.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는 이런 권면이 정말 이렇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떨어질까 주의하라.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엄청나게 힘들게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남원에 있을 때 제가 지리산 천왕봉을 가봤어야 됐는데 제가 천왕봉을 못 가봤어요. 근데 거의 갈 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갈 기회가 있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갔어요.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때 그죠? 여기 맹장 수술하고 나서 퇴원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천왕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몸도 좀 제대로 추스리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따라가다가 장터목 산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가 천왕봉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은 근데 허벅지랑 종아리가 동시에 쥐가 나더라고요. 종아리가 쥐가 나면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허벅지가 쥐가 나니까 이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래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 못 올라간 애들 2명 챙겨서 제가 이렇게 이제 따드려왔는데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장터목 산장까지 갔으면 다 간 건데 왜 거기서 못 갔냐? 예? 그렇죠? 그러면 천왕봉은 제가 갔다 온 겁니까? 안 갔다 온 겁니까?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지 못함 이것은 안 간 거나 다름이 없다. 천왕봉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복권성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권성에 가면은 무의산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힘들게 올라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올라갔다 오기 전에는 복권성에 무의산에 왔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게 이렇게 이제 올라간 그런 보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지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왔다가 거기서 떠나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간다고 달리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말고 부디 그치지 말고 손음 시간을 아껴 쓰라. 가다가 충지 못하면 아니 가만 못하리라. 이런 시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경주하면서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모든 들은 것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걸 갖다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것은 항상 더욱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형제들아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잠깐 동안에 미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면요 그래도 돌아올 여지는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정말로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해진 경우는요 돌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주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대로 이렇게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대적하는 이런 악한 마음까지 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전부 다 히브리서 2장, 3장, 4장은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권면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믿는 우리들이 나중에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질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믿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을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사랑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자가 있는데 바로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은혜가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비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우선합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둥바둥 이렇게 더 좀 움켜쥐기 위해서 많이 마음을 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10평도 살 수 있고 20평도 살 수 있고 30평도 살 수 있고 30평은 살아본 적이 없네요. 그냥 역시 입는 것 먹는 것 그거 잘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윤덕도 목사님이 저번 주 우리 영혼의 때 금요일 날 이렇게 오셨었는데 대전에다가 집을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주고 사셨냐니까 28평인데 무려 1억 2천이나 주고 사셨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28평 아파트를 무려 1억 2천이나 주고 사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원래부터 걱정 없었지만 마음속에 걱정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시골로 가면 내가 살 집은 있겠다. 마지막에 뭘 벌써부터 걱정하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충분하겠더랍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그런 집 마련해봤자 몇 년 더 살다 갈까요? 65세 퇴임하면은 한 20년 더 사면은 제가 이제 85세인데 그 정도 살다가 또 가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요? 먼저 가더라도 그것은 괜찮고, 그렇죠? 그럼 20년 살다가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먼저 가서 예비하고 너무나 귀한 이런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픔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짧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년 사는 입장에서 우리가 100년 살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나 짧은 인생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70년, 80년, 이렇게 이제 90년, 100년까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 먼저 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저번에 100살 된 그 분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그분이 보니까 아들들이 먼저 가셨어요. 100살이니까 아들들이 보통 뭐 75세부터 시작되겠죠. 75세, 뭐 70세, 뭐 65세라고 몇 명이 벌써 이렇게 이제 갔고 친구들은 이미 다 떠났어요. 이따 한들 무슨 낙이 있을까요? 그래봤자 한 20년 더 사는 것입니다. 80세까지 산다면 100살 살아봤자 20년 더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인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 소중한 이런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또 어떻게든지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우리 사도 바울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빌립보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일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것, 오직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런 찬양 옛날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텐데 내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주의 일을 끝까지 하다가 마치고 가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임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5가지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죠.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가서 주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이